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오늘 영상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동행 거부와 회막의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은 32장의 금송아지 위기와 34장의 언약갱신 사이를 이어주는 본문입니다. 모세의 중재로 백성들을 진멸로부터 구해낼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33장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는 명령의 반복으로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 족장들에게 하신 맹세 때문임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의 두 번째 중보기도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자기의 이름을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달라는 모세의 청원이 거부되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직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는 않지만 더 이상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금송아지 죄의 충격이 완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출애굽기 23장의 약속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3장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사자는 야훼 하나님 자신과 구별되지 않는 야훼의 사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그 사자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인도하던 사자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 번째 중보기도에서 사자에 대한 불만을 호소합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사자를 보내는 것이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이 33장 3절 본문에서는 사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의 상징이며 양보의 상징일 뿐입니다.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즉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의 취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비극적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성막의 청사지를 받는 사이에 산 아래에서 성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상징하는, 다시 말해 그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징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성소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행 거부는 역설적으로 자비로운 보호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게 되는 파괴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은 애도와 슬픔의 표시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권의 가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야훼의 임재를 갈망할 때에 사자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그러나 하나님은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지속적인 참회의 자세를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백성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증거로 단장품을 계속해서 제거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갱신 여부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 여전히 보류 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이 갱신되어야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성소인 성막 건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호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유랑 내내 장신구를 떼어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고 금송아지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던 장신구들을 떼어내었다는 것은 애굽에 대한 향수와 금송아지 형상에 대한 애착과 회상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기 위한 성막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고 보류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보기 드문 전략을 사용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7절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행동은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동작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 장막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본문에 언급된 회막은 성막 건축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회막 또는 성막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막은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회막은 모세가 늘 치거나 거두는 장막인데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적인 장막입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어떤 종류의 의식도 없습니다. 더구나 본문은 모세가 장막을 진 밖에 쳐서 이스라엘 진영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건축하라고 지시하신 회막은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설치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진영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부정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럽혀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여전히 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회막으로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앙모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카쉬는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장막은 모세 자신만을 위한 기도실이 아니라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회막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첫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이 모세라고 부르며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한 이후에 그들은 중보자 모세에 대해 새롭게 존경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가 야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막이 진영 밖에 있지만
눈 앞에서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려오는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성소이며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3장에 등장하는 회막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의 교통의 자리는 회막문이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간헐적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시내산으로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막문에 내려오신 것은 모세의 권위를 확증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내려선 광경은 백성들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켜서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하는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송아지 사건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동일한 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대면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누구누구와 얼굴을 맞대고입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신명기 34장 10절에도 나타납니다. 반면에 민수기 12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마우스 투 마우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이와 같은 언어들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한 방식으로 대화하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비유적인 언어는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계시의 양식을 경험하는 유일한 인물임을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시는 계시는 꿈이나 환상이라는 수단을 통하지 않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수수께끼 같은 언어가 아니라 언제나 분명하고 알기 쉬운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다시 진으로 돌아왔지만 여호수아는 장막 안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계시적인 경험을 공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밖에 있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 건립의 청사진을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행되기도 전에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 좌절됩니다. 따라서 성막이 건립되기 이전에 모세가 진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 관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은 앞뒤 이야기와 연결하기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서로 다른 전승이 나열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회막에 관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심판에서 언약 회복으로의 전환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락입니다. 이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언약 파기를 전하는 출애굽기 32장과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 언약의 회복을 전하는 출애굽기 34장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 옮겨가는 전환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진 밖에 설치한 회막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약 파기로 인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진바뀌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희망의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락은 이전과는 다른 신현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 장면은 신비롭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장엄한 것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권위를 세워줌으로써 모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본 단락에서 모세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진 밖에 설치한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비하고 두려운 체험이 아니라 친구와 대화하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파트너로서 만나는 모습이 부각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때마다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을 때마다 진 밖에 회막을 치고 하나님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 언약이 회복돼서 언약의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모세의 세 번째 중보기도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